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주보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이번에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시 한번 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뜻만을 이 시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복의 복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웃어요. 웃어주세요.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왔네요. 축복해요. 예, 다영이, 하영이, 서영이 여기 졸졸이 순서대로 앉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어렸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미가엘 이런 화면을 보고 찬양한 건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종이로 차트로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이제 풍금에 맞춰서 찬양을 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살이더라고요. 살. 그것이 저한테 영향력이 되는 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주님의 전에 성전에 나와서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막 교회가 좋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 오면 형들하고 노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밥을 먹으면 밥통이 막 거덜낼 만큼 엄청 밥맛도 좋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어린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만 잘해도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만 잘해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7월 무더위와 싸우면서 정말 한 달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한 달이 금방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8월을 준비하면서요, 바라보면서 하나님, 교회에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한 번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만주신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좁은 문으로 다 들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의 대로로 곧바로 직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의 대로, 나에게 얻어진 그 성공의 대로를 포기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길, 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좁은 길로,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그런 길로 선택한 사람이 있어서 한때 우리나라에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연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녀는 여자분이시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서울대에 물리교육학과에 입학하는 것을 꿈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1988년 서울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고
대학생이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입학하고 합격한 이 명문대 서울대를 포기하고 자신이 스스로 자퇴하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합격한 서울대를 포기할 만큼의 결심을 가진 이유를 보니까 우연히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 시대에 자폐증 아동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신지체 장애 아동을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게 하면서 이분이 그녀가 결국 명문 서울대를 포기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녀는 다시 1년의 시간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화여대의 특수교육학과로 하향 지원해 갖고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1990년 당시에 대학 서열화가 정점에 이르던 그 시기 말이죠. 그때 장애 아동 교육을 위해 서울 명문대를 자퇴한 그 여인의 사연을 들은 그 여인의 사연을 기사를 읽은 사람들 중에는 참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참 철부지가 철이었구나. 참 배가 불러서 저런갑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비난에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비웃음 속에서도 이화여대 특수교육과에 입학한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4년의 과정을 3년 만에 마치고 드디어 그렇게 소망하고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정말 삶을 바치려고 했던 그녀의 삶은 이런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수줍은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기쁘고 가슴이 설레인다는 그런 수줍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딱 부딪혀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일관했던 스펙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했던 그 길 속에서 장벽에서 탁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것은 뭐냐? 3년간 정말 열심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장애 아동들과 앞에서는 그것이 섰을 때 배움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깨닫고 그녀는 더 깊은 교육을 위해서 1995년 미국 캔자스 대학 특수교육대학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석사학과 박사학을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그녀 나이 33세 12년 만에 이 분야의 중추적인 특수교육과 교수가 되는 기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면서 나는 반드시 커서 이런 물리학 교육을 하는 그런 박사가 될 거야 했던 그녀의 꿈이 단 한순간의 계기로 인해 갖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장애 아동을 위해서 자폐증 아동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바뀌었던 그녀의 삶. 결국 현실 속의 장벽에 부딪혔지만은 그녀는 다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다시 이거에 정말 필요한 것을 배워서라도 나는 여기에 전문가가 되야겠다는 결단한 뒤에 12년 만에 유명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대아동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수가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저는 그녀를 비웃었던 세상 이야기지만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좁은 문의 비유를 저는 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믿음으로 가려는 우리들을 두고 하나하나씩 버리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정말 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가는 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련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만 오로지 팔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려 사는 우리들을 두고 미련한 자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 안에서는 종교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꽉 막힌 우리들을 보고 정말 유도리 없는 그런 가족으로도 사람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정죄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좁은 문은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할 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할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를 예언하듯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가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가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좁은 문은요, 성향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좁은 문이 어떤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할렐루야. 그 좁은 문은요 매우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좁은 문을 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고, 이 좁은 길이 좁아서 협착해서 찾는 자들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에게나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두 갈래의 길이 항상 놓여 있고, 성인에게도 누구에게나 두 갈래의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은 넓고 쉬운 길을 놔두고 가기 어려운 좁은 길을 선택하면 참 어리석다는 말을 듣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하지만 어리석다고 비난하며 비난받으며 가는 그 길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었다고요. 할렐루야. 어리석다고 그 시대에 비난받으며 가셨던 그 길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는요, 좁은 문과 좁은 문, 넓은 문으로 가는 두 길이 있음을 아십니까? 좁고 험난하여 가기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고요, 크고 넓어서 내가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런 통과하기 쉬운 편안한 길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좁은 문을 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이 길은 예수님이 선택한 길이요,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길, 선택하는 그 길은 내가 필요할 때만 가고 언제든 내가 초이스해서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그때에 가는 길은 넓은 문이라고 말하는데, 그 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길은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만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9장에 이 좁은 문을 두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활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되고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반주 없이 찬양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좁은 길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은 우리가 행할 환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좁은 길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 할렐루야. 그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버겁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늘 비가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비가 내린 뒤에는 햇빛이 쨍 찌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일 것이고, 늘 어두운 터널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잠깐의 지금의 이 침묵 같은 어둠은요, 터널은요, 우리를 성숙하기 위한 정금같이 연단후에 나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요, 단련대에서 나오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의 노력과 고압력의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해서 나오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터널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터널 끝에 밝은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고독하고요, 지겹고 힘든 고난의 삶 뒤에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의 삶, 축복을 준비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요, 누구나 가는 넓은 길은 좁음의 길이니 가지 말라,
거기로 가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무슨 공급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주님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우리는요, 돌아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꾸역꾸역이라도 힘겹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참 그 좁은 길로 서는 데 있어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하며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좁은 길 말고 예수님이 가지 않은 그 넓은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로 가는 자는 반드시 후회할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바라보며 응원하며 인사합시다.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고 봅시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하면 알아먹겠네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네. 초등학생 때가 중요하고 유치원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의 현지에 놓여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말씀에 의지하며 가는 길이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좁은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생명을 다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내가 가길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행함이 없는 고백, 견단하지 못하는 고백, 순종하지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좁은 문 앞에서 그 고결한 그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은요, 언제가 없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돌아서서 다시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향하여 말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되는 좁은 길을 두고도 들어가려고 결단하면서도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을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결론에 거기에 좁은 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죽어야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더욱더 우리가 확장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풀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 답을 우리가 찾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좁은 문을 무엇인지 알고 생명이 되는 문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고 포기할까? 할 때 이 답을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하여 그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면 띄어지는 화면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단하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부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없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모든 복음의 말씀은 하나의 오차가 없어요. 이 말씀이 앞에서도 뒤에서도 중간에도 다 연결된 메시지였어요. 바로 복음을 말씀하죠. 천국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고백을요, 부자 청년이 먼저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믿음에 이제 섰으니까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좁은 문, 세상 사람들이 안 가는 그 좁은 문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고백을 부자 청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제가 좁은 문으로 가려고요. 좁은 길로 가려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소유를 팔고 생명인 좁은 문으로 가거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이 어땠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나 다시 근심하며
넓은 문으로 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왜 좁은 문으로 이 청년이 못 갔습니까? 에? 물질의 욕심? 쌓아둔 재물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 부동산, 주식, 비싼 아파트, 값비싼 자동차가 그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부자 청년이 가진 그 온갖 자기가 가진 스펙의 재물은요, 그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내가 모든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계획들, 이런 것까지도 버려야 너가 정말 좁은 문 앞에서 돌아가지 않고 갈 수 있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은 문이라고 믿고 깨달아진다면은 그걸로 알므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마지막 관문 앞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모든 나의 계획들을 버릴 수 너가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해요. 가장 소중했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너가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드려라고 할 때 주님 줄 때는 언제 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어떤 일이 벌일지 예측할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메시지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테스트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은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고 계신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더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13장 44절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가는 자의 특징은요, 세상에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자의 특징은요,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발견한 뒤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가치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소유,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좁은 문인 천국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을 통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바로 천국이고, 좁은 문은 천국인 동시에 예수님이란 걸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며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심을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는 저의 말입니까? 저의 말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는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몸을 찢어가며 우리를 애쓰셨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좁은 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최종적인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나 누구 어떤 성도에게나 마지막 관문의 좁은 문 앞에 다 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좁은 문이 협착해서 가기가 힘들어요. 근다고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경기하는 자는 경기의 법칙대로 해야지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가야 문은 좁은 문인 것이, 넓은 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으로 가는 그 좁은 문 앞에서 돌아서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가려고 하는 거냐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일 때 우리의 이중적인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교만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나의 이중적인 신앙을 회개함으로 우리 모두가 좁은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사셨던 생명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좁은 길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영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넓은 길은 사망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마지막 시대는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밖에 감춘 보화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모든 그런 치부를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동네 들어가고 나오시오, 예수님이 나왔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차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고백을 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의 신앙은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계획을 포기해서라도, 나의 모든 소유를 잃을지라도 넓은 문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고 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서라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내 생각은 없고 오직 말씀에 서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 써주신 거 감사하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